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마지막 시간인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고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이 다윗에 대한 삶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정말 다윗의 삶이 사실 우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동떨어져서 너무 위대하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정말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인 것으로만 생각했다가 실제로 그의 삶을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가 보면서 그도 인간이었구나, 한 사람이었구나,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의 다윗이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실수하는 장면, 또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또 교훈을,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너무도 깨끗하고 또 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에서 깨끗한 물이 마을로 흘러 들어가서 이 마을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편안하게 너무나 정말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을에서 식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악취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이렇다 할 공장지대도 없었고 그래서 물이 오염될 그렇다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원인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결국 마을의 이 저수지까지, 호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호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곳에 원인이 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원인이 절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잠수부를 투입합니다. 아마 호수 밑바닥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니 잠수부를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잠수부들이 호수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 호수물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배수관 사이에 돼지 한 마리가 끼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 돼지가 끼어서 썩어서 물이 계속해서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급히 사람들을 동원하여 이 돼지를 떼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이 마을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 마음속은 언젠가부터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봐도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은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둔감하여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메말라 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그 마음대로 다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간은 많은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그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의 위로의 삶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치명적인 죄가 나온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은 사무엘하 11장 12장까지 연결됩니다. 다윗의 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2장이라는 긴 장을 할애하여서 다윗의 그 치부를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환경에 노출되면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 환경에 노출되면 죄를 쉽게 우리는 짓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갑작스럽게 지어지는 죄들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죄들은 죄에 많이 노출되어질 때, 죄에 점점 익숙해질 때, 유혹에 빠질 때,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절제력을 잃고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인데, 그것은 뭐냐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그 길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죄인들과 계속 어울려 보십시오. 내 만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 짓기를 쉬워하고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친구들과 어울려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죄에 물들기 쉬운 우리의 습성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무나 쉽게 우리는 죄에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작은 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교만함, 욕심과 정욕들, 미움과 질투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찾아올 때 그 틈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로, 지속적인 죄로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결국 죄의 노예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냐면 오늘 다윗이 죄를 짓는 이 배경은 전쟁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암몬 족속과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암몬 족속과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친을 하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하지만 암몬 왕 한우는 사신으로 온 그 사람의 수염을 자릅니다. 바지를 잘라서 보냅니다. 무엇입니까? 모욕을 준 것입니다. 다윗 해볼 때 없는 해봐. 그 신하를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암몬 족속과 화친을 하려는 그 계획을 깨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중에 이 암몬 족속은 거의 전멸이 되어져 가고 마지막 랍바성을 지키면서 거의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었지만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저녁 때가 다 돼서 다윗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 여인,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경은 다윗이 전쟁 중에 늦지막히 일어나, 저녁 때가 다 돼서 일어나, 하루 종일 자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옥상을 한가로이 거닐다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긴장감도 없습니다. 부하들은 전쟁통에 있는데 다윗은 그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전쟁이 끝났어. 이미 전쟁은 이긴 거야.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태평하게 사탄은 그 틈을 여지없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라도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했더니 사탄은 그 틈을 여지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내가 요즘 기도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요즘 내가 예배도 안 빠지는 것 같아. 성경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는 순간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틈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그 교만한 틈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여인에게 빠지고 그 마음에 음탕한 생각을 음욕을 품으면서 이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의 부하 장수, 전쟁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계명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계명을 알았음에도 다시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알았음에도, 이것이 분명히 죄임의 것을 알았음에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4절은 이 여인이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하였는지 알려줍니다.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율법에 여성들이 이제 월경을 하게 되면, 월경이 끝나면 스스로 씻고 정결하게 하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월경이 끝나서 정결 의식으로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틈을 노렸습니다. 여러분, 생물 시간에 여러분 배운 기억나십니까? 여성이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죠. 월경이 끝나면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은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성을 불렀던 거예요. 왜? 임신되지 않을 것을 알았고 하룻밤에 스캔들로 끝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덜컥 임신이 된 거예요. 전혀 임신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에게 드디어 어떤 문제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가벼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연예인이라든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하루아침에 추락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죄라는 것이죠. 그 죄가 그들을 파멸로 결국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 갑니다. 계속해서 이거 살펴볼 본문은 오늘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 갑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이 너무나도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급히 우리야 장군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의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내 밧세바와 동침시키려고 우리야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궁으로. 수고했다 우리야. 가서 쉬어라. 너가 너무너무 고생해서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 특별히 관대해 주는 것이니 집에 가서 푹 쉬어라. 부인과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쉬었다 전쟁터로 가라. 그러나 우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야는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부하들과 자신의 장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어찌 집으로 들어갈까 하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정말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시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취하게 만듭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무슨 장면입니까? 이제 다윗이 직접 우리야를 만나서 술을 먹이고 직접 다 취하게 만들어서 인사불성이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우리야를 집으로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계획은 빨리 밧세바 동침시켜서 자신의 지금 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성이 아무리 있다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가, 그 명성이 그 사람의 영성을 만들어 가진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던 그 위대한 영성의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조차도 죄를 지으니 이 영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야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끝까지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는 편한 삶을 버립니다. 다윗은 또 계략을 꾸밉니다. 편지를 씁니다. 그의 장군 대장인 요압에게 보냅니다.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무엇입니까? 살인교사입니다. 살인을 계획합니다. 살인을 지시합니다. 살인한 것입니다. 우리 법도 살인교사와 살인죄는 똑같이 취급합니다. 살인죄를 간접살인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살인을 다 지시하면서 그의 계략대로 이 전쟁터에서 우리야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죽음 맞은 이후에 다윗은 슬퍼하는 이 밧세바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성군인지 모릅니다. 왜? 자신의 부하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안타까워요. 그 불쌍한 여인은 자신의 궁으로 들여서 아내로 삼아. 이것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다윗처럼 이렇게 놀라운 왕이 없고 정말 우리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있구나. 왜? 가족들을 저렇게 끝까지 책임져주는 왕이니.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인기 있고 여전히 명성 있고 여전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된 다윗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 죄는 숨길 수 없어요. 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숨었죠. 그들은 가릴 수 없는 것을 가렸고 숨을 수 없는 곳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가린다고 숨긴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서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다고 그 죄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납니다. 죄는 가릴 수 없습니다. 철저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와 온갖 교활한 짓을 통해서 거짓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또 스스로를 속이고 지냈습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사이에서 그 생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 1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동안 다윗은 조용히 어떤 기도도 드리지 않고 조용히 묻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한 문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있어. 악하더라. 제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밑줄로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다 보시는구나. 다 감출 것 같았고 다 숨길 것 같았고 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다윗은 어느 순간 맹혈안이 되어져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그 죄가 그를 계속 감싸면서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아주 죄에 교활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회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가서 명령하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가서 이야기합니다. 급히 나단을 맞은 다윗은 무슨 일이냐고. 다윗 왕이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얘기해 보시라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여서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여서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 암양이 중요해서 온 가족들은 그 암양을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만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이 다윗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느냐? 반드시 죽여라. 찾아서 그 사람을 반드시 응징해라. 그리고 양의 4배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물어주라고 명령해라. 그러자 나단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지금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다 잊고 지냈던 죄, 다 덮을 거라 생각했던 죄를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탐욕을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 잊혀졌던 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다 덮어뒀던 죄를 하나님은 1년 뒤에 다시 끄집어 내셨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왜 업신여겼느냐? 여기에서 업신여겼다는 뜻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도 들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가 이 3가지였습니다. 첫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내 이웃들이 내 아내를 빼앗아 대낮에 동침할 것이다. 셋째, 내가 지금 아이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잠시 뒤에 응하게 됩니다. 12장, 13장, 14장의 이 말씀이 처절하게 그대로 응징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치시고 병으로 죽게 만듭니다. 두 번째,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배다른 딸이었던 다말이라는 그 딸을 성폭행합니다. 이 다말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화가 나서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쿠데타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냅니다. 왕궁에서. 그리고 백주 대낮에 그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내 아내들을 빼앗아 대낮에 동침할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응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죄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삶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 긴 내용인데 저는 여러분과 10절, 11절, 12절만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나눠보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마음으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내가 부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만약 이런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전 못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이 떠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걸 누구에게서 봤을까요? 사울 왕에서 봤습니다. 처음에 성령 임한 사울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유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가자 버림받은 것을 철저히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구원받기 위해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성령이 떠나가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부유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없었을까요? 구원의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사를 안 지냈을까요? 아니, 아마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죄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위기를 느꼈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버림받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처절하게 무릎 꿇은 것이었어요. 침상이 다 젖도록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는 이토록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이토록 참혹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죄악의 고통에, 영원한 심판에 우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 자리로 대신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 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 바뀌어진 거룩한 성품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다시 회개하고 무릎 꿇는 이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확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변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따라갈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는구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리 죄 때문에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다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은혜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고통 주고 몰아간다는 것,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언젠간 죄가 드러납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죽을 때까지 그 죄악 가운데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영원한 저주만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만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 잠깐의 물질 때문에, 그 잠깐의 인기와 명예와 쾌락들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올 한 해,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한 해 동안 지은, 혹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죄를 회개하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여러분, 새해 해돋이를 봐야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되십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과 좀 멋지게 파티를 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맛있게 먹고 즐거워해야 새로운 소망의 새해를 맞습니까? 신앙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었을 때 새로운 해가 되고, 우리 마음이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죄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하신 죄가 많습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회개될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뻔뻔하게 다윗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말해주셨을 때 그 앞에서 겸허히 무릎 꿇은 다윗처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회개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다윗보다 더 우리 영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조차도 이런 죄 가운데 거했다면 우리는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죽 죄가 많을까? 다시 회개하는 성도가 되고 회개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올 2019년을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2020년도를 소망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맞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용기 있고 믿음으로 용서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았던 다윗조차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욕심과 정욕과 탐욕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심히 괴롭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파멸과 고생과 영원한 심판으로 몰고 간다는 그 위험성이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토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있고 회개에도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 2019년도 마지막 이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